오늘은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데려온 아이들 가운데는 떠들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그의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설렌다.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어른 된 지금도 이러하거나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은 죽은 것.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바라기는 내 목숨의 하루하루여. 천성의 자비로서 맺어지거라 하는 시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므로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몸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혼자 못 살기에 부모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마치 죽을 것처럼 울고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부모가 거짓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거짓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은 우리 몸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어린아이의 그 특징, 그것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따져보고 손익을 계산해 가면서 유익하다 싶을 때 받아들이는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이처럼 그 순수함과 신뢰를 회복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린아이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계산적이고 의심하는 때 묻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믿으면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들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 아동들도 이제 자기 의식이 있으니 세례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결의를 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동들 4사람이 신광교회 아동 세례교인 1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2부 때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 약속이 일생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순수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평생에 딱 한 번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내적 변화이지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온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받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런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 세례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귀한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다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잘 통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한없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는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큰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 또 이것은 앞으로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이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딱 단 한마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도 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세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의 교회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 받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받으라 하니까 마지못해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믿고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왜 그걸 진작 좀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는 그냥 받으라 해가 마지못해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받을까요? 표정이 보니까 그런 표정이 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받은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 그걸 못 받아들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세례를 통한 은혜와 복을 당당히 누려야 됩니다.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신앙으로 이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자 부모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키우는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마워서 내가 그래 네가 내 자녀 키운다고 이렇게 애를 쓰니
키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내가 다 채워주마.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키우려고 하고 움켜쥐고 야 이놈아 교회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의 복을 누가 가장 가로막느냐? 부모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 아이들은 알 수 없겠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내 아들을 내 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맡아서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이제 부모의 모든 그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하나님께 엄청 많은 은혜와 복을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요즘은 보세요. 자기 자식 낳아가 키우는데 나라에서도 돈 줍니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전에는 셋만 낳으면 세 번째 낳은 애는요 병원에 의료 혜택도 안 줬습니다. 그러던 세상이 지금은 자기 자식 낳아가 자기가 키우는데도 나라에서 돈 주죠. 할머니가 손자 봐주는데 돈 받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 자녀 키운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 안 주면 누구한테 주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 이게 그냥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이 아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우면 엄청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그 부모가 엘가나와 한나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선을 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얻었다는 뜻이죠. 이 사무엘은 엄마가 젖을 떼고 바로 성전에다가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적어도 아마 75세 이상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나이 많은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청년 시절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 교육학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 아니에요. 젖대자 말자 제사장 손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는 뭔가 정서적으로 좀 잘못되고 삐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받은 사무엘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품에 안고 양육한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렵고 흔들릴 때 마치 바람에 부는 등불처럼 이렇게 위험할 때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나라를 바로잡아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가장 깨끗한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는 것이 훨씬 부모가 자기가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잘 됐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키운 자식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총이 항상 늘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